오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남북 왕국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잘 들으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도자 위에 서게 되면 혹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옆에 딱 놔두고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알 때에 비로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를 레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가지고 평생의 왕 자리 옆에 항상 놔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 그랬습니다. 항상 배우라. 그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면 왕위에서 오랫동안 그 날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항상 배우고 또 읽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를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와 부정을 일삼아서 하나님과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교회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기가 울리도록 교회 바닥이 진동하도록 목이 터지도록 찬양은 하지만 교회에는 말씀 교육이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주여 하면서 삼창까지 하면서 소리는 지르지만 말씀은 정작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저 말씀 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하면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일은 과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지를 못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든지 경제인이든지 법조인이든지 대통령이 되었어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르니까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믿는 사람이 나라의 실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부정을 일삼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 아래에서 더 모르게 부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책은 없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열왕기상 14장,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남쪽 나라, 남방 유대 왕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는 쪽이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가 왕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1세였다고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세가 되면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뭐 이제 알 것은 다 알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철이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남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나라의 상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지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24절에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 이게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남색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가나안 국민들이지요. 가나안 국민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하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몰수히 다 압수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솔로몬 왕 때에 은을 돌같이 여기고 엄청난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금 방패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국치를 당하면서도 왕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41살이나 넘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17년 왕노릇 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 저와 함께 껑충껑충 뛰어서 성경을 봅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보면 성경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아비암 왕도 그의 부친이 행한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왕은요, 후사 하나 남기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왕노릇 하다가 죽고 맙니다. 불쌍찮아요. 아주 젊어서 죽었습니다. 애도 하나 못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비암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다시 르호보암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아사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좀 뭔가 달랐습니다. 그 조상 다윗 왕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의 그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창기들 말이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심지어 13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그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것을 보고 이 아사가요, 자기 어머니 어머니의 그 지위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 태후의 자리를 폐할 정도니까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열왕기상을 기록한 역사가가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했다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앞에 온전했다. 여러분 여기 온전했다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요, 살렘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도 있지만 화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왕노릇해요. 41년 동안. 참 왕을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해지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살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요, 일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적이고 가증스러운 거,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을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농서랍 안에 이상한 거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당장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적을 갖다 붙이고 또 아니면 점치러 다니고 만약에 그런다면 당장 끊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아사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사왕은요, 자기 모친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까지 폐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또 완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사왕이 그렇게 잘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정치적인 실수를 하나 크게 행합니다. 무슨 실수를 행하느냐 하면요, 저 북쪽 저 이스라엘이 하고 이 남쪽 유다가 같은 민족이면서 허구한 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이 아사왕이 저 북쪽에 저 이스라엘 나라를 손 좀 서고 싶어가지고 손 좀 보려고 이 아사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저 아람의 나라 군대를요 끌어들여요. 끌어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보물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왕국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몽땅 아람 군대에 갖다 바치고는 군대를 끌어옵니다. 이런 일을 아사왕이 말년에 행하다가요, 늙어서 발에 병이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반면에 북쪽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분열 후 반세기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50년, 반세기를 지나면서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나라 안에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 나라가 평온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악을 하나 행했어요. 아주 몹쓸 악을 하나 행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6절에 보면 나답 왕이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더라.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답 왕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바사라는 이 사람이 왕을 반역해서 그 전쟁터에서 나답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사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이 가족들, 왕족들 말이죠. 여로보암의 그 왕조에 속한 모든 이 가족들은 완전히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로보암 왕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아들 때에 가가지고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완전히 썰어버린 이 바사 왕은 그러면 잘했는가? 이 바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 34절을 보십시다. 34절에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가요
여로보암의 왕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은 씨를 마를 정도로 다 죽일 수는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악은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죄악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죽일 줄 알아도 그 죄는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도 그렇게 해서 죽고 이어서 엘라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엘라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엘라 왕 때에 왕된 지 2년 만에 또 북이스라엘 왕궁에 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이 엘라 왕이 술을 잔뜩 먹고 신하 집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군 지휘관인 이 시므리라는 군 지휘관이 일어나서 술 취해 자고 있는 이 엘라 왕을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이 시므리는 그날 후로 이 바사 왕조에 속해 있는 모든 왕족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놔두면 안 되니까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에게 한번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너 집을 썰어버려 너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이 바사와 그리고 엘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 예후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왕조가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 바사 왕조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몰살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므이가요 바사 왕족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시므이 왕도요 왕자리에 7일밖에 못 앉아 있었어요. 7일 만에 여러분 7달도 아니고 7일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왕궁에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듣고는 그 대먹지 못한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군인들이요. 자기들의 군사령관으로 있는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부가 지금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들고 일어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 시므리 왕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왕궁으로 쫓아 들어가서 왕궁에다가 불을 찔러버리고 거기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요. 군부와 백성들, 시민과 이 두 갈래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디버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지금 세우고, 군부들은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디버니라는 사람이 죽고 오므리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라가 매우 혼잡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오므리 왕도 12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한 일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마리아성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이 디르사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요, 수도는 옮길 줄 알아도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오므리 왕은요, 그 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 많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더 많이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1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어떻게 행했다고요? 악하게 행했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사람도 노하시게 했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오므리 왕도 죽고 그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악을 행합니다. 이 뭐 갈수록 더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악한 행실은요, 그 과거의 그 어떤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30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30절 이하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사람 보내는 일밖에 뭐 다른 거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꾸짖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런 방법밖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 버리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인간들과 함께 대화로 풀어보시려고
대화를 해서 풀어보시려고,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이 아합이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주 바알의 꼴통파 왕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 딸이 아합하고 결혼을 했으니 사마리아에 와서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온통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름 뜻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 양쪽의 몇몇 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50-60년 동안 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남북 왕국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적어도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왕위에 앉으면 매일 항상 자기 옆에 놔둔 율법책을 들춰보며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왕들은 옆에 율법책도 놔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놔두고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서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나간 역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어디에 타락의 원인이 있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덮어놨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살렘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살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50년, 60년의 긴 역사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시대에 또다시 지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은 그 길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의 세대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